자,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 사진 몇 장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보이죠? 우와, 그렇죠? 사실은요, 저 모습은 전형적인 미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높은 층고로 나무로 지붕을 세우고요. 미국 가면 저런 교회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어때요? 어? 쟤네들이 뭐래요? 뭐 같대? 아, 콘서트장. 맞아. 콘서트장 같지, 맞지? 그치?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미국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때요? 굉장히 현대적인, 모던한 컨템포러리한 월십을 드리고 있죠, 그죠? 그러면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하고 화려한 조명들이 있고요, 강한 사운드가 있어서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모든 회중들이 지금 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있는 것도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저 교회를 가보면요, 지금 저기는 그냥 우리로 치면 여기 앞에 있는 메인 플로어고요, 저 뒤쪽으로 스탠드가 엄청나게 있고 양쪽으로 쫙 있습니다. 저 모습은 교회의 한 절반 정도, 예배당의 절반 정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면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예배당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들이 저렇게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한 번 더요, 사진은요. 여러분, 요거 사진 봐서는 뭐 같아요? 얘들아, 뭐 같니 이거? 너네 뭐 기분 나쁜 일은 없지? 괜찮지? 여러분, 뭐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야외에 뭔가 무대가 만들어져 있죠?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야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야외 예배당이에요. 캘리포니아는 1년 내내 너무 날씨가 좋으니까요, 저렇게 밖에다가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요, 사실은 이제 여기는 잘 안 나오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예배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나 설교하시는 목사님이나 그리고 앉아있는 회중들이나 다 굉장히 편안한 옷을 입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보면 여러분, 의자들이 어때요? 알록달록하죠, 막 색깔이. 그리고요, 예배 드릴 때 강아지나 고양이도 같이 데려와서 예배 드려요. 반려견들, 반려동물들과 함께 예배를 그냥 저렇게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보여드린 이 세 장의 사진들 있죠? 각각 첫 번째는 전통적인 예배당 모습, 또 두 번째는요, 굉장히 모던한 현대적인 예배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좀 실험적이다 싶을 정도로 파격적인 야외에서의 반려동물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진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예배, 맞아. 그것도 맞는데 목사님 원하는 답은 아니야. 예배당, 그렇지, 그렇지? 얘들아, 좀 조용히 해줄래? 목사님, 너 때문에 지금 목사님 지금 설교 막 말리고 있다. 여러분, 모두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예요. 캘리포니아의 얼바인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메로디스 처치가 바로 이 교회의 이름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저 서 있는 아저씨가 접니다. 오야는 뭐지 지금? 2023년 7월에는 제가 지금보다는 좀 더 날씬했었습니다. 여러분, 저 이 메로디스 처치는요, 메로디스 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들 중 하나고요, 주일 예배 출석 인원들의 숫자로는 전 미국에서 41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저 교회를 딱 방문했을 때 일단은 그 규모에 압도되기도 했지만은 참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요,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배를 세 군데서 동시에 드려요. 메로디스 처치 안에 아까 전에 첫 번째 봤던 그 사진 있죠? 그 예배당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엄청나게 큰 본당 건물, 아까 전에 보셨던 그 큰 스타디움 같은 그런 예배당이 또 있어요. 그리고 한쪽 옆에 야외 예배당이 또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예배드립니다. 특이하죠? 교회 건물 하면 우리는 본당 하나 혹은
교육관을 생각하는데 교육관도 또 따로 엄청나게 크게 멋있게 있어요. 성인 어른들 예배를 드리는데 세 군데에서 동시에 하지만 완전히 다른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 내가 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나는 막 쿵짝쿵짝거리는 것이 그걸 싫다 하시는 분은 어때요? 그 첫 번째 사진에 있는 그 채플에 가서 아주 경건하고 조용한 예배, 찬양보다는 말씀 중심의 예배, 말씀 끝나고 나면 혼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럼 거기를 가는 거예요. 반대요. 나는 그런 예배는 졸리고 나는 나는 잠하고 나는 열심히 찬양하고 은혜롭게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러면요, 본당에 가서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난 그도저도 싫다, 난 예배당 안에 들어가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깥에서 그냥 반려동물 데리고 거기서 그냥 편안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가족들이, 제가 봤던 제 아는 지인도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 다 같이 카페테리아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간단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교제를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그 사진에는 안 넣었는데요, 여러분 재밌는 건요, 교회를 딱 들어가면 교회 입구에 뭐가 있냐면은 그 오시는 분들이 먹을 수 있는 커피와 도너츠가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놀이동산에 있을 법한 그 기차 있죠, 아이들 기차, 그게 교회 사방으로 돌아다닙니다. 기다려, 우리 교회도 할 거야. 언제라고는 얘기 안 했어.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일 수도 있고. 자, 그래, 얘들아 좀 조용히 해줄래? 여러분, 그 메로디스 처치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린 예배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방식과 내용을 선택하세요. 어떤 식으로의 예배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뭐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좋으니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요 이 교회를 방문하신다면요,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된 거. 난 조용한데 전통적인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두 번째, 그 메인 스튜디움에서 예배드리고 싶다. 오, 그래요. 집사님 쟤네들 데리고 좀 나가셔도 마지막 세 번째, 나는 그냥 밖에서 예배드리고 싶다. 야, 너네 두 번 들면 어떡해. 하나만 들어야지. 손 내려, 손 내려. 야, 그리고 매주 오라는 말 취소다. 매주 오라는 말 취소야. 너네 매주 안 와도 된다. 자, 여러분, 모든 교회는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성경 공부, 기도 모임, 혹은 목장 모임, 남신도회, 여신도회, 전도, 봉사, 뭐 이런 것들은요,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배는 좀 다릅니다. 모든 교회가요, 주일에는 다른 열일을 제쳐놓고 예배 드립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십니까?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은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겠죠? 예배 드리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거든. 예배 드리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모든 교회와 모든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예배가 다 똑같지는 않죠? 모든 예배가 똑같은 교회가 있긴 있습니다. 어디예요? 천주교회예요. 가톨릭 교회예요. 여러분, 천주교회는요, 매주 드리는 미사가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똑같다는 게 뭐냐면은, 수원에서 미사를 드려도 혹은 서울에서 미사를 드려도
저 지방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미사를 드려도 그 주 미사가 내용과 형식 그리고 그날 신부님이 강론하는 우리로 치면 설교하는 설교의 본문과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미국 가도 그렇고요. 유럽에 가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주일날 드리는 미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은 천주교를 안 가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로마 교황청에서 그 주의 미사의 전체 내용을 다 일괄적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를 우리는 카톨릭 교회라고 해요. 그죠? 그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여러분 보편적인, 우주적인, 좀 쉽게 말하면 하나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의 교회. 가톨릭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미사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이 예배를 우리 만약에 동수원 성당에서 미사를 드렸는데 내가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야 돼요. 어느 교회를 어느 성당을 가든 예배와 형식과 내용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미사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적응하고 자식이고 없어요. 그냥 늘 드리던 그 순서대로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개신교회는 다르죠. 개신교회는요, 교단마다 예배가 다르고요, 교회들마다도 다르고요, 같은 교회여도요, 1부, 2부, 3부 예배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릅니다. 굳이 하나의 어떤 일관된 형식과 스타일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오르간 혹은 피아노만 사용해서 예배를 드렸죠.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도 어린 시절, 젊었을 시절 한참 교회 안에서 드럼 치냐, 기타 연주 되냐 안 되냐 가지고 싸웠던 교회들 많을걸요 아마. 어른들, 장로님들은요 무슨 불경스럽게 예배 시간에 그런 거 쿵짝쿵짝 치고 있냐고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있고요. 젊은 세대는요 예배 시간에 좀 그렇게 찬양하자 이런 거 가지고 한참 갈등을 일으켰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허락하지 않는 교회는 허락하지 않죠.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 시간에 지금은 다양한 악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주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요 예배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 1부, 2부, 3부 예배가 조금씩은 다르죠. 1부, 2부는 아무래도 좀 전통적인 예배에 가깝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요, 죄의 고백을 하고 사죄의 선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장로교회들에서 사실은 그런 예배의 순서들은 생략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는 1부, 2부 예배 때 그런 예배의 순서들을 넣어서 보다 전통적인 장로교 형식에 가까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반대로 3부는 어떻습니까? 3부는요 사회자, 인도자도 없죠. 기도로 시작하고요, 물론 찬양으로 시작하고요, 찬양을 더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로 기도로 이어지고 또 설교 말씀 그리고 결단하고 끝냅니다. 형식과 내용 면에서 훨씬 더 함축적이죠. 저는요 지금 사실은 기도하면서 내년부터는 3부 예배를 보다 영감 있는 더 많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예배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요 3부 예배에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저도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하고 또 예배에 관련된 봉사하고 있는 분들과도 더 많은 대화를 할 겁니다. 하지만 2부는 2부답게 3부는 3부답게 예배 드려서 2부와 3부 예배는 완전히 다른 형식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배의 형식과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달라질 수 없는 것, 변화해서는 안 되는 것도 예배에는 있지요.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하느냐, 누구를 위해 예배하느냐,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예배 시간도 다르고요, 장소도 다르고요, 순서와 내용과 형식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절대로 다르지 않은 것, 한국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합의하고 아멘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흔들린다, 그것이 다르다, 그러면 적어도 그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 성경적인 교회일 수 없습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우리들이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해드렸지만은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요, 아마 한두 명이 그 말들을 하거나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불안과 두려움은 빠르게 확산되어서 어느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가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지요. 자, 모두가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던 그때에 성경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아론에게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여라고 하는 것이요, 단순히 그냥 몇 명 뜻맞는 사람들끼리가 아니라 이 모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집단적으로 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공동체 전체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걸 모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한두 명 혹은 그 안에서 어떤 한 그룹 혹은 전체가 두 패로 갈라져서 어느 한쪽이 아니고요, 모두가 다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 순간 저들은요, 비록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었지만은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같은 마음,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들은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아론이 영적으로 바른 판단과 결단을 했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들의 요구에 영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2절 말씀, 얘들아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자.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여러분, 한국 애들은 왜 저렇게 읽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도 그랬나요? 우리들도 그렇겠죠? 아니,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생들은 다 저렇게 읽더라고요. 그죠? 자, 그러자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3절 말씀, 얘들아 속도를 지금보다 한 1.5배만 빨리 해서 읽어줄래? 같이 읽어보자.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너네는 속도는 안 빨라지고 소리만 조금 더 커진 것 같다. 그래, 고마워. 여러분, 모든 백성이요, 모든 백성이 자신들이 걸고 있던 금고리를 가져다가 바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금고리는요, 부와 권위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거였어요. 근데 그 부와 권위의 상징인 고리를 빼서 드렸단 말이죠. 예나 지금이나 금은 귀한 보석이잖아요. 만약 여러분, 제가 그럴 리는 없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오는 주일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집에 있는 금고리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바칩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광고했다면요, 일단 여러분 중에 태반은 이번 주일날 교회로 오시지 않을 겁니다. 오신다고 해도요, 아우 목사님 깜빡하고 못 가져왔어요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더러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백성이 그랬어요. 금고리를 기꺼이 빼어 아론에게 내어놓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양이었을까요? 정확히 그 양이 얼마였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후에 그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으로 보았을 때 엄청난 양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사실이 뭘 얘기해 줄까요? 저들은 아낌없이 기꺼이 바쳤다는 말입니다.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라고 해서 금 귀한 줄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그 귀한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일에, 그리고 자신들이 드릴 예배에 필요하다고 하니 기꺼이 내어 드리는 것이죠. 이어 아론이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4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아멘. 만드는데요,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조각칼로 새겨 그랬어요. 여러분, 조각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레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당시에 목재나 금속이나 보석을 세공하는 데 쓰는 정밀한 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집에서 쓰는 막 그런 칼 말고요, 특별히 아주 정교한 작업을 할 때 쓰는 칼을 의미하는 거예요. 굳이 성경이 조각칼로 새겨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흙이나 나무로 틀 만들어 가지고 그냥 거기에다 부어 가지고 대충 그냥
주물로, 단순 주물로 찍어낸 게 아니고 그걸 만든 다음에 조각칼을 해가지고 정교하게 세심하게 정교하게 다듬었단 말이에요.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충 그냥 만들어 올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들의 예배는요, 즉흥적이지도 혹은 대충 준비된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능과 실력과 또 기술을 집약해서 예배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요, 제단을 쌓았고요, 아론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전릴이니라. 전릴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우리는 쓰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전릴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하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그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기쁨의 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은 여호와의 기쁨의 날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즉 우리로 치면요, 주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주님의 기쁜 날이니까 우리 함께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내일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이걸 선포했다는 의미인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아론은요, 이로써 내일 있게 될 제사가 하나님의 날에 드려지는 정통성이 있는 제사라고 하는 것을 의미 부여한 거예요. 이대로는 뭐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포한 겁니다. 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까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이렇게 한 거죠. 드디어 모든 준비가 마쳐졌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저들이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요. 예배에 대한 기다림과 사모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에요. 번제를 드립니다. 동시에 화목제도 드립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재물을 다 태워드려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충성을 다짐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 또 이웃과 이웃 사이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라지고 담벼락이 무너지고 서로 화목하게 교제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는 게 바로 화목제이지요. 여러분, 저들은요, 번제와 함께 화목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성경이 기록해요. 전통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일어나서 뛰놀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음란하고 부도덕적인 성적인 타락, 아마 난교가 벌어졌을 것이라고 설교하곤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을 굳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혹은 극단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어요. 원문 그대로의 의미를 보면요, 여러분, 기쁨과 감격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가 맞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들이 아침 일찍부터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들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자신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감격스러운 겁니다. 얼마나 좋았으면요, 일어나서 뛰놀았겠습니까? 가끔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그러면 일어나면서 우리는 뭐예요? 아이고 하면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곡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두 곡 되면 슬그머니 우린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들은요, 일어나서 뛰놀았던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던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예배였던 것 같아요. 완전한 하나됨, 최고의 헌신, 최고의 정성, 최고의 열심.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그렇게라도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마음이 정말 그렇게 하나로 뭉쳐져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늘 불렀던 금요 성령 기도회 때 봉헌성처럼 가진 것, 가장 귀한 것 드린다는 그런 노래 말고요,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가진 재능과 실력과 기술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나 예배가 기다려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함께 드리면서 너무 예배드리는 것이 좋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노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죠. 결론적으로요, 저들의 예배의 준비, 예배의 내용과 형식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히 흉내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것을 제사로, 예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저런 엄청난 헌신과 노력은요, 고스란히 저들에게 화가 되어서 저들에게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저들이 드렸던 예배에는 치명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예배의 동기가 자신들의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지 저들에게 필요했던 해결책이, 해결의 방법이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가져온 것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던 거죠. 여러분, 저들은요, 예배를 이용했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저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저들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한 다른 무엇이었죠. 저들은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다면은 그 신이 어떤 신이든 별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선택했던 신은 기껏 금송아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왜 하필 금송아지였을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황소 혹은 송아지는요, 힘과 그 생산력, 번성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 번식력이 강하고 생산력이 많은 신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기에 황소가, 그냥 소가 숭배의 대상으로 선택된 겁니다. 여러분, 뉴욕 맨하튼에 있는 월스트리트 그 도로 입구에 지금도 황소상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부와 명예, 번식과 번성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우상은요, 우리들의 삶 곳곳에 있습니다. 그 황소상 앞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사진 찍으려고 기다렸다가 너무 오래 기다려서 사진 찍지 않고 나왔어요. 여러분이 안 웃으시니까 제가 더 민망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 황소가 상징하는 바가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 이 송아지, 황소가 이집트에서는 이미 신으로 승격화되어서 숭배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집트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들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는 이집트 사람들이 그 소를 향해서 숭배하는 것, 제사 드리는 모습을 이미 봐왔고 그것에 익숙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이끄시는 참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은 내게 익숙한 거,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갖다 놓는단 말입니다. 그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신? 우리가 늘 봤던 건 그거잖아. 그래서 송아지 만들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두 가지,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동기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과 그들의 예배의 대상이 굳이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어떤 하나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한 예배, 내가 생각하는 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방식의 예배, 그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예배의 동기, 또 예배가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인가,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고민이 없으면요, 저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의 예배를 우린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 아니면요, 만약 이 질문에 여러분 명확하게 아멘이라고 답할 수 없다면 어느새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아무리 은혜롭고 뜨겁게 감격적인 예배를 해도요, 그 예배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요, 그 예배는 예배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위로이고 종교적인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요. 내가 일부러 힘들고 어렵게 예배에 왔는데 왜 오늘 예배에 이렇게 은혜가 안 돼? 왜 매주 찬양팀은 내가 모르는 저런 찬양만 불러? 왜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거야? 목사는 왜 저런 소리를 하고 있어? 왜 맨날 치는 설교를 해? 격려하고 괜찮다고 해줘야지. 뭘 자꾸 결단하라고 그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자꾸 헌금 강요해?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은연중에 예배 시간에 하게 되는 거죠. 왜요? 내가 위로받는 예배가 필요하고 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여러분 적어도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나는 그래도 오늘 예배는 안 빠졌어. 나는 주일 성수는 꼭 하는 사람이야. 아유, 어떻게 매주 예배를 은혜롭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 목사님도 사람인데 아유, 뭐 한 주 정도, 몇 주 정도 죽 쓸 수 있지 설교. 성가대 매번 어떻게 잘해? 삑사리도 나고 화음도 좀 틀릴 수도 있는 거지. 아유, 뭐 예배는 그런 거지 뭐. 어떻게 매주 그렇게 은혜롭고 뜨겁게 예배를 드려? 나는 그래도 오늘 예배 드렸잖아. 나는 이 자리에 있잖아. 하나님, 저 오늘 예배 그래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해요. 나는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저는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목사님 뻔한 얘기 하나 싶은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전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앞으로도 저는 해나갈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더 영감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여러분들이 더 은혜롭게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걸 하고 싶습니다. 반대로요, 그렇지 않은 그 무엇이면 다 없애고 싶습니다. 다 그만두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의 예배 시간에 포함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잘 준비된 성가도 여러분, 예배에 방해되는 성가면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부활주일 3부 예배 성가대 칸타타 우리 유튜브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뒤에서 그 문제로 수근수근거리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찬양은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런 예배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아닙니다. 설교도 아닙니다. 대표 기도회가 아니고 찬양팀이나 성가대의 찬양이 남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보이고 하나님만이 남는 예배를 저는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목사의 설교가 남는 예배가, 성가대의 찬양이 남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쉽고요,
분명하면서도 빠르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을 바꾸고 스피커를 바꾸고 조명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거 말고요, 찬양 인도자를 바꾸고 성가대를 바꾸고 목사를 바꾸는 그런 예배 말고요,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매주일 너무나 당연한 뻔한 이것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우리가 매주 분명하게 한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한다면은,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준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준비하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지요. 어떻게 이 예배에 늦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어떻게 저 뒷자리에서 편하게 등 기대고 앉아서 다리 꼬고 팔짱 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요, 어떻게 찬양을 부르는 둥 마는 둥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적당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졸면서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판단하고 비판하며 설교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에만 만족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만 새롭게 해도요, 그것만 분명하게 해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갈 겁니다. 더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떠한 변화와 그 어떤 투자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이니까 뛰어놀 수 있고,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고, 아이들이니까 핸드폰 볼 수 있고, 물론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는 가르쳐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는 주일 예배부터 우리 한번 다르게 예배 드려보십시다. 지금부터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 기도의 준비를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주 기도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 교회까지 오는 그 시간 이미 예배는 시작된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자리에 앉는 순간 우리는 예배자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앉는 순간 은혜 받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매주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는 순간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요, 아니 그 전부터 예배는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앉는 순간부터 주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어떤 예배 형식이 아니고요, 누구를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주일부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설교자나 성가대나 찬양팀이나 대표 기도자나 안내위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 예배자라고 하는 부제를 가진 찬양이지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지만 나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공간, 이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그 순간 다른 누구는 없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예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내 모든 것을 그 순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쉽지 않지요. 그러니 여러분, 더욱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 예배 드리는 우리 동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